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뭐냐? 출애굽을 해서 제일 고통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 광야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지킨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광야에서 50일 만에 보리를 심었는데 굳었다고 해서 오순절, 50일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뿌린 지 50일 만에 거두었다 해서 50일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을 할 때에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상에서 저주, 재앙, 사단에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라 이 말은 천국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떠나게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광야 가는 길, 오늘을 말합니다. 세상과 같은 광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에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순절의 내용을 누릴 수만 있다면은 어떤 상황,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도 의심이 생기고 내가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고생하고 또 내가 세상으로 육신적으로 누릴 것을 못하는 억울함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생활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해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은 도대체 내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너무나도 사실적인 체험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 체험이 뭐냐? 이 땅에는 분명히 악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왜 정신이 도느냐? 사람이 왜 미쳐서 날뛰느냐? 사단에게 잡히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주신 것이 유월절 구원이구나. 그리고 나는 부모 배경도 없고 돈 많은 부모, 형제, 친구도 없고 세상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 배경이 없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초라한 모습 보여졌습니다. 이런 저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배경이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보호자의 축복인 신분과 권세를 내게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나의 배경이 되어 역사하신다. 이 수장절의 참된 축복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함께 하시고 내 힘과 능력은 약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오순절, 맥주절의 축복을 알게 됐을 때 믿어졌습니다. 뭔가 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 금식하고 열심히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지요. 믿어지는 때가 왔습니다. 이때부터 저에게는 작은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응답이 왔느냐? 내가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약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 못했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못 끝내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아직도 내 승질에 사로잡혀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피지사 드리러 가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왕이 이해를 못한 겁니다. 뭘 이해 못했느냐? 피지사 드리라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광야로 갈 필요도 없고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과 애굽은 완전히 얻어맞고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피제단을 쌓도록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면서 그렇구나. 내가 얻어맞고 믿을 것이 아니고 내가 고생하다가 믿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기도하면은 악령도 역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것 같으면은 사단도 역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옛날에는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전도는 왜 하십니까? 오순절 능력의 비밀, 영적인 것을 진짜로 알아야 기도는 모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언약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첫 번째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은 오순절의 언약을 알고 참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순절은 뭐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핍박 속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이상 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참된 복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억지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기도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은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람 앞에서 기도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주의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인정받은 것으로 너희 응답은 끝이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위해서 일한다면 사람이 알아주는 그것으로 끝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인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말은 진짜 알고 기도한다면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다. 거룩한 하나님은 우상, 귀신, 잡신 같은 분이 아니시고 모든 신들 중에 거룩하신 유일하신 이름이다. 그리고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슴에 임하고 너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너희 직장과 산업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게 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너희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면 너희는 충분하다. 사람은 많이 쌓아놓고 눈에 보면서 먹어야 만족을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아무리 쌓아놔도 하루에 먹을 양식은 정해졌다. 정해진 양을 초과하면 탈이 나는 것이다. 너희들의 욕심을 부려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도록 기도해라. 13절에 이 땅에 시험은 많이 있다. 시험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라. 오히려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시험은 예상치 않은 가운데서 온다. 전혀 예고 없던 사람이 시험 줄 수도 있다. 그 시험 받은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네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맥주절은 절대로 곡식을
거둘 수 없는 사막, 비가 내리면 담수를 할 수 없는 사막, 낮에는 모든 식물들이 뜨거운 태양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막. 그 사막에서 그 어떤 것도 결실을 얻지 못했는데 보리를 심어서 결실을 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순절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했다. 계속 기도를 할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해 주시게 되어 있다. 달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32절에 말씀합니다. 알고 계신다. 불신자들처럼 애걸복걸하고 열심을 내고 힘을 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겨우 하나씩 달래듯이 주고 약 올리듯이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빌립보 4장 19절에 너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너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 하나만 딱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언약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언약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40일 동안 감난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나라 위기 걱정하지 말라. 내 주변 네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만 기억하고 하나만 기도해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증거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이 맥추절 이 오순절의 내용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면은 어떤 힘도 여러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한 오순절, 맥추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의 껍데기만 붙잡고 행사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생활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가정 생활에 어려움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모욕을 당할 때 불쌍하게 보이지요.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과 도박으로, 마약으로, 약물 중독으로 빠집니다. 정신질환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려오는 스트레스와 압박과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데 그걸 넘어갈 힘이 없습니다.
저 산속에 머리 깎고 들어간 중도요, 힘이 있어야 목탁을 두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은 악령의 힘을 빌려서 기도하기 때문에 영원히 거기에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는 더 많아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마어마한 압박이 밀려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사장도 직원도 지쳐있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뭘 말합니까? 내 집에서 증인이 되리라. 네 학교에서 증인이 되리라. 내 회사에서 증인이 되리라. 이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어떤 힘에도 약해질 수 없습니다. 오순절 언약의 능력을 체험하는 언약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절기로 지키라. 1년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언약 속에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생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네가 태어난 그날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생일입니다. 결혼 기념일이 뭡니까? 결혼을 했는데 해년마다 결혼한 날짜를 기억하고 살아라. 절기를 왜 지키라고 했느냐? 잊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약속되었던 그대로 6월절의 축복을 기억해라.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리를 수확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시면서 너희들이 편안히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그 오순절기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해라. 이 날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진 날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에게 전달되어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바울 사도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절대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고 새 문을 여시는데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준비해서 만나게 하실 것이고, 문이 막혀서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힌 문의 반대에서 문을 여셔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빌립보와 감옥의 전도의 문을 여신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바울 사도가 오순절의 능력을 그대로 체험한 현장이 두란노였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것이 뭐냐?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악령의 역사가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것인가를 안다면, 보좌의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이 안다면 24시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만 행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24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현장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내 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자가 힘이 없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힘이 없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위험 속에 있던 요셉은 24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도울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순절 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맥추절 이날이 오순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사단에게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고 불행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오순절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은 누구 한 사람의 특허를 낸 게 아닙니다. 어느 직분자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순절은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의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내 이익을 보고 내 기분을 맞추어가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순절인 맥추절 마가다락방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오순절의 배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이 오순절의 행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되어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